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그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걷는 사람은 인생을 복되게 사는 자입니다.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은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인생길을 걸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며 지어주신 것으로 창세기 17장부터 나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관계하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창세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결과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언약과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도행전 7장 3절에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말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언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보여주신,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여라고 하는 단어, 오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여주다 또는 보여서 알게 하다, 경험하게 하다. 그리고 경험하게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행동하도록 만들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었고, 자신이 보고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알고 체험하도록, 그리고 결과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이요 영광의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자기를 인생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많은 인생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중지된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그 속도로 불어났습니다.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홍수 사건은 죽음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괴담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왜 세상에 일어났는지, 그때 세상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홍수 사건은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무서운 사건이었다. 홍수가 일어나면 우리도 죽겠구나, 죽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저들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자고 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세우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세상을 덮을 만한 홍수가 일어나도 사람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되져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세운
반신적이고 불신앙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 답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이 그 답을 쌓고 있는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신과 교만으로 가득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함으로 공사를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부와 지혜와 힘과 과학 기술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1장의 두 번째 중요한 기록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에 관한 기록입니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최소한 10대에 이릅니다. 셈은 노아의 큰아들로 홍수 중에 부친 노아가 만든 방주에 함께 동승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셈은 노아와 함께 배에서 내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받은 인물입니다. 셈은 홍수에 태어난 그의 아들 아르박삭과 손자 셀라에게 자신과 가족들이 대홍수 중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말하여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의 머리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은 사라지고 홍수 사건은 전설로만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지만은 점점 부패하고 죄악 중에 빠져들었습니다. 꼭 간직하고 살아야 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그것은 언제부터인지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상들로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에서 옛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강저편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 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곳은 고고학의 발굴에 의하면 난나락과는 달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집,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집,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출생하고 성장했던 아브라함 역시 다른 신들을 섬겼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멸망받을 사람 중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이 경우에 아브라함의 부름은 특별한 부름, 선택적인 부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말씀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불렀다, 수단이죠. 그 첫 번째 말씀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본토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본토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삶이 익숙해 있는 육신의 고향을 말합니다. 친척도 떠나라고 했습니다. 혈연이라고 하는 끈끈한 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혈육, 나아가 민족이 친척인 것입니다. 아비집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비집은 자기를 낳고 기른 부모와 형제 곧 육정으로 뭉쳐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연과 혈연과 인정 등의 모든 육정을 벗어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분리되어져라, 그것들로부터 나누어지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양적으로 크고 수적으로 많은 민족을 말합니다.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 같은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이 나온 큰 무리인 영적 자손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고 위대하고 유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해쪽 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5편의 기자는 그의 종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 바울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 12장에서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정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원천, 축복의 시작, 믿음의 선구자, 축복의 선구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나도 축복할 것이지만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속에 복이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지혜로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힘으로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노력으로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동서남북 온 땅에 사는 모든 인간, 모든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를 인하여라는 말, 이것은 뇌 안에서, 히브리 글자에서 뇌 안에서, 뇌 곁에서 너와 함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받는 복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견인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마침내 영화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처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것이고, 그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견인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으로 영화의 자리에 나아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지만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된다, 이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보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이 덤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앞서 믿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한 그 가족의 전도를 통해서 남아있던 가족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았듯이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화의 걸음을 걸어서 영화의 자리를 얻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화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축복은 불신세계 죄악의 땅과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이 축복의 총노가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살던 아브라함을 하늘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축복의 아버지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불러내신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셈의 후손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조상들 사이에서 출생했고 성장했고 지금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성공한 사람인지 몰라도 그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너는 죄 가운데 더 이상은 살지 말라, 거기서 나와서 나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구원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죄와 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령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악령들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코로 숨을 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하고 내 발과 내 손으로 걸어다니고 무엇인가를 하고 살았지만은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 성자 예수님의 초청, 성령 하나님의 초청,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시는 하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그 예수를 믿고 나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둘째,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두 번째 요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화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성화적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했습니다. 성화적 삶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날마다 요청되는 것입니다. 중생받은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귀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은 돼지가 목욕을 시킨 다음에 다시 더러운 막사에 뒹구는 것처럼,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땅에서 얼마나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신자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욕하고 악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을 옛생활을 벗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믿어서 얻는 증인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어렵다라고 칭하십니다. 그것은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화는 일생을 통하여
일생을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 성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 때 우르를 떠날 때 얼마나 막연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야말로 정처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정함이 없는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행동,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고 행동은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인 믿음과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을 원하셨습니다. 나는 네게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원한다. 내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내가 보고 싶다. 그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싶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살면서 연약했기 때문에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선교신학자 헤들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한 민족으로부터 열방의 진정한 대표자로 택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음으로써 열방이 믿음과 회개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음으로 열방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에게 순종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믿고 순종하는 사람,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고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름과 함께 복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종합해보면 히브리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복을 받은 결과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 축복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위대한 이름을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지 못하는 이름,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나라, 너는 내 소유. 여기 소유는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너는 나의 제사장, 너는 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복을 약속하셨고 되게 했습니다. 원래 이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마침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 주님의 아름다운 덕, 그것을 선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는 자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믿어지게 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천국을 믿어지도록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간증거리가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아브라함인 경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은 오늘의 아브라함인 우리에게 나는 너를 허물과 죄로 죽은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너는 성화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를 허물과 죄로 죽은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 일을 안 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는 장로 일을 하고 집사는 집사 일을 하고 권사는 권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겨우겨우 숨만 쉬고 사는 사람은 생명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만 하는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일하는 신자, 살아있는 장로, 일하는 집사, 일하는 권사,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세계운동을 해다오라고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를 축복하마, 성화의 삶을 사는 너를 축복하마, 나를 기쁘게 하는 너를 축복하마고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 소명, 성화 소명, 사명 소명, 축복 소명입니다. 그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화적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경영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